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확신이 부족한 자를 위한 우리 말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내려오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온라인 예배드리신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 되세요 라고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세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세범자매님, 태희자매님, 또 사랑하는 예배자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 6월 달에 제가 신앙의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장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신앙의 본질, 교회생활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게 1년 전이어서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또한 뭐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다시금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또 기도생활, 또 예배생활, 또 신앙생활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 기도생활을 점검할 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졌던가?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스스로한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고 응답 받은 적 언제 있으십니까? 자, 스스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화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요즘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요? 스스로한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 말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뭐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거 1대1로 만나야지 한번 이렇게 대답을 듣고 좀 서로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가 있는데 어떠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는 것은 그분한테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간구할 때, 능력을 요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와 주다 루아가 저한테 무언가 요구를 해요.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에서는 제가 도와주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제가 채워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기도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인가?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며칠을 보내신 거예요. 이튿날이 하시니까 산에서 지금 한 1박 2일 정도 그렇게 있으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왜 가셨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벚꽃 한창이니까 벚꽃 구경하려고 가셨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벚꽃 구경하고 가고 싶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도로만 한 걸음 건너시더라도 어린이 대우관에 막 벚꽃이 막 지금 그렇다고 한답니다. 요즘 제가 이 좋은 계절에 운동하고 자전거 좀 타야 되는데, 제가 이게 날씨가 저를 부르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러 나와, 자전거 타고 나라 막 부르고 있는데, 제가 요즘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이나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 벚꽃 구경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 청년부 야후에 등산 가신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딱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변화되고,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본문의 앞부분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던 제자들과 더불어 딱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무리들이 있었나 봐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보니 이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통에 있는가? 39절 말씀 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모집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구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떤 이미지 다 그려지시죠? 제가 마치 귀신 들린 거 제가 일부러 막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거품도 내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막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고 막 거품 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이 12명 중에서 3명 올라갔으니까 9명이 남아있었겠죠. 9명이 막 귀신 들린 이 아들 붙잡고 막 기도해 줬던 거예요. 막 귀신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네 떠나가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니네들은 반대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고 지금 이렇게 이 아들의 아버지가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다 얘기한 거잖아요. 당신들의 제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 능력 안 나타난다. 지금 이거 어떤 일이냐?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지금 단단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패역한 세대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요즘 온라인 기도하면서 진짜 2시간 동안 지금 막 빡세게 기도하거든요. 막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보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 제목 안 올린 성도님 있으면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해요. 순결 믿음 주시라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 막 그냥 기도 제목 평소에 나누라고요. 안 나누면 저 그렇게 기도할 거래요.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 뭐 진짜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막 기도 나누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다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만날 때 우리 목사님 기도의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했던 그 사람한테 뭐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요, 이 정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조금 좀 지나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패역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스트 레포라는 단어예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이 패역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정확히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헬라어로 봤더니 디아스트 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패역하네라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왜곡되고 그리치고 잘못 인도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믿음 없이 기도해가지고 기도돼서 잘못 알려주면 안 돼 라고 지금 꾸짖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되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해도 그냥 뭐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뭐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기도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어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내가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그런 분위기 신앙생활 했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평소에 혼자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이게 좀 이렇게 기도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보니 믿음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주술을 애우는 것처럼, 주문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해버리고 믿음 없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생동감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면 내가 진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여러분 저희 집에 미취학 아동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이 저한테 요구해도 제가 대답을 하고요, 초등학생 아들이 저한테 무언가 얘기해도 제가 무언가 반응하고요, 여러분 미취학 아동 루아가 저한테 무언가 얘기해도 제가 반응을 하거든요. 꼭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한우 수준이 낮지는 않잖아요. 낮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랑 한우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대답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똑똑하고 학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머릿속 풍성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심이 마땅한 것인데, 근데 이 제자들처럼 기도했는데 믿음 없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알려주고 경험케 하면 이거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곰곰이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한테만 너희들이 믿음 없고 패역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 플러스에서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동시에 쓰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왜 제자들한테만 예수님 책망하시는가 봤는데, 보니까 제자들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듣게끔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없이 기도하거나 믿음 없이 기도를 대역하면 폐역해지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지금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기도를 받기는 받는데 왜 믿음 없이 기도를 하게 만들고 믿음 없이 기도를 대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할 때 이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9장의 앞부분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새날 경건 예배 때, 요즘 계속 이 본문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날 경건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잘 드리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새날 경건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뤘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 그때 이 본문을 다룰 때 제가 너무 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설교 중간에 우리 양청수 형제님이 예배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억이 잘 나요. 중간에 오셔가지고 앞부분부터 들으셔야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딱 보내시면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 팁을 알려주시거든요. 너희가 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아무런 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죽치고 앉았지 말고 머물다가 떠나가고, 만약 너희를 환영하지 아니하면 미련 두지 말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동네를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랑 동일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없잖아요. 9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스승이 예수인데 당신들이 대신 기도해줘서 우리 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의 능력 경험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치유해 줬는지 본 적이 있으니까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본권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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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야. 왜 안 떠나가지? 기도의 볼륨이 낮았다. 볼륨은 더 높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안 떠나가지? 나사렛을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한 거 맞지?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기도하니 떠나가라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도 민망하겠어요. 소리 높여서 기도했지, 나사렛도 붙였지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야. 얼마나 왜 그러지? 맞아. 안수할 때 오른손으로 안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왼손으로 한 거야. 왼손으로. 그래서 손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왼손 들어가 오른손 나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니 귀신아 떠나가 하는데 안 떠나가. 왜지? 분명히 왼손 아니고 오른손에 했고 나사렛 붙였고 소리도 우렁차게 했고 막 꾸준히 했는데 왜 안 떠나가지? 이들이 막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상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대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됐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는 매너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인 것 같아요. 이번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우리가 정말 경계될 것이 있어요. 매너리즘과 열등감.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언제 빠진지 알아요? 내가 조금 해봤다는 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좀 안다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하고 막 우리 집안이 막 몇 대 집안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에 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왔고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막 이런 것들 막 자랑하면서 막상 본인은 신앙이 없어. 막상 본인은 한 번도 성경책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막 해봤고 경험해봤고 내가 다 안다.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더라도 저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 내실 거야 막. 그러니까 뭐 해봤다는 사람들. 이렇게 딱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동일하고 이게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 예배도 우리는 동일한 패턴으로 다음 주는 성금요 예배라서 성만찬을 할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우리 매번 금요 예배 때 순서 똑같잖아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예배 때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어떻게 될까요? 또 찬양하고 또 설교 제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예배 어떻게 될까요? 또 설교 또 찬양 못하는데 제가 더 찬양하고 설교 못하고는 아니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해봤다, 경험해봤다, 알아봤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냐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이 외식함으로 나가게 돼요. 이 외식이라는 게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 바리새인들과 모습처럼 하기는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다니면서 쌓아왔던 연륜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번 들어올 때마다 대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들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에 능력이 없어. 기쁨이 없어. 생동감이 없어. 이렇게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경계될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교만을 방치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원인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12명 다 데리고 갔어요? 아니요.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지금 9명 밑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의 여러분 비애를 아십니까?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비해?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좀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저 때는 고등학교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도 이게 너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평반이 있고 우등반이 있는 거야. 전체 성적 순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1학년 때, 2학년 때는 평반이 있다가 고3 때는 제가 우등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등반도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대학 나왔어요. 서울 대학. 근데 이 우등반도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서울대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려고 성적 순을 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 특별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하지만 따지면 다 타율학습이잖아요. 자율학습을 해가지고 자율학습 빠지면 선생님들 엄청 두드려 맞고 막 그랬는데 저는 빠지지 않았는데 그 자율학습 때 공부를 해. 한 저녁 7시부터 10시 반, 11시까지 학교에서 가둬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토요일 날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공휴일도 없었어.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율학습 할 때 딱 선생님 와서 불러요.
야, 서울대반 나와. 서울대반 딱 나가. 서울대반은 선생님들이 따로 공부시키고 얘들은 학교에서 따로 간식도 나왔어. 지금 배고프네. 저녁 안 먹었는데 따로 간식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남아있는 우등반이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피해,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9명의 피해를 알아요. 9명의 피해를. 공부 좀 해가지고 우드만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드반 안에서도 또 서울대반이 있는 거야. 우리 그때 반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한 서울대반으로 한 15명 빠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35명의 피해. 뭐야 이 뭐야? 우리는 뭐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이 학생들의 비해. 그래도 나름 공부는 해서 서울에 올라왔기는 올라왔지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명만 올라간 거야. 예수님과 더불어서 9명은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로 올라가시다가 이튿날 내려오시잖아요. 1박 2일 동안 9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폭발해 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야. 당연하지.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이 3명만 데려가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들한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남겨두신 거야. 처음에 스스로 막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야.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실 거야. 주님이 뭐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주님 우리도 사랑하실 거야.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게 뭐야? 하나님은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 이상한 목사님처럼 키 작고 머리숱 없으면 주님은 덜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난 사랑하시는가? 난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난 뭐야? 막 이렇게 막 열등감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상상하다가 막 잘못된 길로 막 빠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들이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 3명만 데려갔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에게 남긴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거. 그리고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순교자의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첫 번째 순교자. 사도행전 첫 번째 순교자. 성경을 우리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마. 일단 성경을 읽고 저한테 오세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알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의 이 순교는 어떤 순교냐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어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 그래서 아마 이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튼 이 남은 이 9명은 이 열등감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실 거야. 요 열등감 때문에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너리즘과 열등감 여러분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동일한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목회자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이 매너리즘과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열심히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가 모이지 않을 때 그때 이 사역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 허공에 대고 외치는 거야 막. 근데 내가 의자 은혜 받으러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성령 충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새날 개관 예배 때 아무리 설교해도 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러시죠? 갑자기 왜 제 눈빛을 다 보고 계시죠? 제 허경영이 아니지만 제 눈을 바라봐. 눈을 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막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열등감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 나 같은 사역자가 무슨 나 해도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가볍게 했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믿음 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 왜 우웅을 하세요? 실제 저 책망하 쉽잖아요. 왜? 저분 되게 웃기신 분이시네. 예.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뭐 이상한 목사교회가 무슨 교회 성장한다고 이런 얘기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목사님이 안 그럴 거라고, 우리 교회 성장할 거라고 저한테 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매너리즘과 열등을 빠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얼마나 이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발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장되는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너리즘과 열등감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번 매너리즘과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키 크고 머릿수 풍성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볍게 농담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커야지만, 성공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특별히 기억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도 누군가 간증을 하는데 성공 스토리만 간증을 한다, 그런 사람들만 간증대로 세운다,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던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어진 거, 이걸 나누는 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해야지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누구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하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증거 뭔지 알아요? 그 증거? 여러분이 왜 사랑받는 자인지 주변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증거 대봐, 증거 대봐. 너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지도 않고 송하지도 않고 너 잘 나가지도 않는데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에이 이상한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에이 이상한 목사님 무슨 사랑받아요? 이상한 목사님 보니까 키도 작고 머릿수도 적고 뭐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고, 에이 주님은 이상한 목사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만약 그런 공격이 온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 딱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딱 보시라고, 딱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라고요.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번 50억 인구 중에서 만 이 지구 땅에 저 한 사람만 산다, 우리 찬이 형제 한 사람만 산다, 세번자매 한 사람만 산다, 은비자매 한 사람만 산다, 우리 송돈이 한 번만 산다. 그럼 주님이 딱 보시더니 너무 인원이 적네, 우리 아들 못 보내겠는데? 주님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찾으셨고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성 금요 예배로 예배 드리거든요. 성 금요 예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요일로 따져보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금요 예배가 1년에 딱 한 번 있으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실 분들이시지만 나머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태희자매님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의정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좋습니다. 예. 자, 여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딱 이 분명한 근거 가운데 여러분 확신 있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한테 자꾸 열등감을 조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운다고 해서 풀리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열심히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개처럼 싸워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건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볼 때 열등감으로부터, 매너리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왜 지금 믿음이 없을까?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된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병 고침 받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낫게 해주시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 고통받고 있는 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온 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지금 언제 다시금 이 발작의 전성이 나타날 줄 몰라. 이 귀신 들림 나타날 줄 몰라. 막 아들아, 오늘 나랑 같이 좀 갈 데가 있어. 아들이 막 게임하면서 싫은데요. 막 해요. 아들,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싫다니까요. 아들, 오늘 아빠가 용돈 줄게. 가자. 네? 용돈? 그러면 뭐 움직여 줄만 하지. 근데 그때 갑자기 발작성이 나온 거야. 막 게임하다가 막 급한 물, 내가 못 가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요? 무섭죠, 갑자기. 그래서 막 나고 막가지고 나갈 거야, 아빠 안 갈 거야 하는데 막 아빠가 안 돼 아들, 그래도 가야 돼. 막 아빠가 막 진짜 가슴이 찢어지면서 막 아들은 겨우 막 하여튼 막 묶어가지고 막 데려오는 게 막 아들 가기 싫다는 거 막 억지로 데려가지고 막 왔는데 보니까 거기 예수님 없는 거야. 막 이런 거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이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지. 근데 딱 갔는데 하필 그날 이사 목사님 딱 안 계신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거 없죠?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자, 아들 이거 쫙 데리고 왔어. 보니까 하필 그날이 장날이라서 예수님 안 계신 거야. 기도로 가신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쟤들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아들 데리고 온 거잖아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이 스승이 예수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막 이 쟤들이 막 부쩍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귀신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라. 볼륨이 낮았네.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을 안 붙였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해 귀신아 떠나가라. 오른손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 막 했는데 근데 귀신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이 아버지는 어떤 방법이든 아들만 낳으면 된다. 근데 이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뭐 그게 예수든 뭐 부처의 이름이든 뭐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아들만 낳으면 돼. 아들만 낳으면 돼. 이 마음으로 딱 낳았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한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든 상관없다. 아들만 낳았으면 좋겠다. 요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 아닌지 알 수 있냐면 이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거든요.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요 모니터에 있는 구절을 보셔도 되겠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와, 심각한 상황이죠. 귀신 들림에 발작할 때 막 이 아들이 막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꾸짖죠. 이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야. 맞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보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예배 현장까지 온 거예요. 집회 현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믿음이 교회에 딱 왔다. 갑자기 제가 방울 터질 뻔했어요. 교회 딱 왔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먼 데서 오시잖아요. 오늘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차들도 막 주말에 많아가지고 홍대에서 오는데 차 막히고 막 일 마치자마자 오시고 지금 성경 공부 하신다고 해서 남양주에서 오시고 저 홍대에서 일부러 온 거예요. 인천에서 일부러. 저 또 오늘 PPT 섬기시겠다고 컴퓨터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집에서부터 오시고 저는 오늘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있었거든요. 날씨가 좋은데 여기 너무 추워서 막 온기 추워가지고 막 한기 들려가지고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저 봤어요? 콧물 질질 흘리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양청수 형제님이 제가 몸이 아픈 줄 아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양천사님이 저한테 전화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막, 예. 콤을 질질 흘리니까 콤을 질질 막 설교하니까. 예. 네, 비염 심해가지고 예. 네, 기도해 주세요. 예, 비염면 떠나갈지어다. 예. 예.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현장까지 왔다. 이게 안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게 진짜 팩폭 당한 거야. 팩트 폭격 당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귀신이 안 들렸어요. 근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뭘 소리 지르는가? 내가 믿나이다 너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잖아요. 전 이런 설교 장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장르가 요즘 되게 핫하대요. 내러티브 설교를 해서 되게 핫하대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한 과목이 내러티브 설교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전 잘할 것 같아. 되게 기대가 돼. 그래서 하여튼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한 거예요. 내가 맨날 예수님 내 믿음 없어 도와주세요. 오늘 연기가 되는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연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인가?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삶에 어려움 닥칠 때, 고난 닥칠 때 뭐 예수님이든 누구든 도움을 주면 나 만사 오케이야. 요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아직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과 신앙을 갖고자 하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거야. 누구든지 나를 좀 도움만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니까 교회 갔던 사람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었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딱 오신 거야.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단 집회에 가 계신 거야. 저 이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며 내가 그를 신으로 섬기겠다. 요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혹여나 내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절대로 네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매너리즘과 열등감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이 없었지만 이 아버지는 오직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받더라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제자 통쳐서 지금 한꺼번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도와주시죠. 와, 예수님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긋난 길로 갈 때 책망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42절 말씀 보면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와, 여러분 아버지가 실제로 아들 데려올 때 너무 힘들게 데려온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기도로 축사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다 안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는가?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전반부 부분만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요?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어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음비 없어서 저 혼자서 볼륨 높여가지고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하여튼 이런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예. 근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도 받으시지만 이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끔 기도자들을 너무 높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했는데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한 그 대상자는 딱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기도한 그 사람들한테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자들도 위대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가 위대한지 알아요? 위가 큰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네, 너무 아재 개그예요? 죄송해요. 자, 어떤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자인가? 그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상한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이상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교회가 되어주는지 알아요? 식사에서 많이 먹어서 위가 이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않고요, 매너리즘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생동감 있는 생생한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설교 때 그렇게 한번 질문 던졌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요즘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계시냐고. 오늘 만약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이 탁 되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것은 혹 있지 않는가?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는 아닌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주님 말고도 이것저것 걸쳐놓고 있는 내 생활에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 온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도 의지하고 이 환경도 의지하고 이것 가운데도 마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갉아먹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다시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부분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그 주님 앞에 기도 생활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